오늘은 이 마가복음 2장부터 또 3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역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여러 일련의 사역들의 내용들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금식 논쟁을 하는 부분들, 또 안식일에 일하시고 또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귀신들의 고백,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이 전체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성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이 하는 기능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체하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성전 사역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참된 성전이시다. 또 성전의 기능을 하신다. 성전이 없어도 성전이 담당했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반성전 사역,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장 13절부터 6장, 원래는 6장 6절까지 이어지는 이 갈릴리 후기 이 사역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다 보는 것이 어렵고 그 중간 부분인 4장 끝 부분까지 4장 41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난 제자, 특별히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참된 제자는 그럼 어떤 제자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속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문학 기법인데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불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또 전개가 돼서 끝이 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세 단락의 이야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한 가지 중요한 중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이 마가복음 안에 나타나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우리가 여태까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제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셨던 것은 마가복음 1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자, 이런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3장 13절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한다고 뽑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게 제자입니다.
그게 내가 제자 된 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인 주권을 갖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됨은 은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자, 12이라는 건 이스라엘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자, 이 12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이유가 등장을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내사, 자, 보냄받은 자, 이걸 가리켜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포슬이라고 그러죠. 자,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보냄받아 복음도 전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마가복음 1장에 사역하실 때 회당에서 귀신이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귀신이 내어쫓는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그동안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됨의 요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제자의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런데 끝에 뭐가 나오냐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발하셨지만 그것이 다 한 번 선발하면 고정적으로 영원불변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또 예수님을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은 포지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포지셔널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십에서 이 포지셔널, 위치. 자, 리더십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위치, 지위 때문에 리더십을 갖습니다. 부장님이니까 리더십이 있고 사장님이니까 리더십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크리스천 리더십은 뭐냐?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래서 팔로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갖게 되는 영적 권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룟 유다. 제자긴 하지만 제자라는 명성은 얻었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암시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포지션을 얻고도 자기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위치, 지위를 얻고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 그가 미쳤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친척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몇촌 조카야, 또 예수님의 동생이야, 아무리 이런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자됨과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아주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샌드위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습니다. 이게 A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서기관들 간의 논쟁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당신은 미쳤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참된 가족이 누구냐?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래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간에 예수님과 서기관의 논쟁이 들어가면서 정말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누군가? 자, 예수의 친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육입니다. 혈육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구약 성경,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과 얼마나 내가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붙들려고 왔는데, 자, 그때 또 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미쳤느냐? 바알세불이 집혔다. 자, 바알세불은 귀신의 대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럽니다. 파리 대왕이라고도 하죠. 자, 이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이 들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미쳤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 귀신 들렸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왜? 미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소문의 근원을 추적해 보니까 이 소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가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들의 지식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친척들이 또 찾아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자, 이들이 찾습니다. 아직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어머니와 동생,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 이거는 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둘러앉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그분과 지금 함께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참 동생, 참 형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계시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 등장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함께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형제 자매를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흐름에 따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자들, 그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순종하고 따르고, 자, 요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